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정말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주관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는 영상과 글을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또 어린이 주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에 모두 애쓰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지웅울림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빌며 우리 모두 마음과 몸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지연 집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험난한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얼굴 맞대고 신앙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생명사랑교회 교인들 모두 꾸준히 예배드리고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묶어놓은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 전염병과 함께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지구적인 시련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감사 없이 누려온 것들을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마실 수 있던 공기와 물, 그리고 평범하게 누렸던 사람들의 온기와 대화가 소중했다는 걸 새로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평범한 것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을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지난한 시련을 통해 방만하게 지내온 인간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보다 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세우신 한문덕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교역자들의 안녕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여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 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다음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서희철 성도의 갈릴리로 가요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한문동 목사님의 사랑과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속으로 제 마음에 몇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제 설교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다양한 교리나 또 윤리적 덕목,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풀려서 몸과 또 마음과 머리가 아주 상쾌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에 쓰인 믿음의 고백들을 제가 풀어갈 때 청중들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그리고 여러들 모임에서 그때그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 알맞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을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정말 주위 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칭송을 받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깊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 설교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열매를 맺고 어떤 효과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정신 승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존적인 삶의 의미도 느끼고 정말 내 삶을 뿌듯하고 후회 없이 살아서 나중에 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정말 뿌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신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려진 매우 많은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새롭고 또 신비함을 느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두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노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새로운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먹고 자고 입었죠. 많은 부분들을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지속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갈수록 우리 세대들을 이어가야 되고요. 또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는 과거나 미래나 언제 어디서든지 늘 인류 앞에 놓여진 숙제 같은 것들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로 더 나은 사회, 즉 신앙의 언어로 고백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매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더 좋은 사회로 바꿀 것인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자신을 반성하고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 그런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또 기억과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 지구의 운명이나 앞으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오직 인류에게 달린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들과 매 순간의 선택이 실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 왕의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변의 제국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를 다짐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단단히 오늘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왕정 국가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다윗의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흠없는 길을 배워서 정말 깨닫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구부러진 생각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 하지 않겠다 마음 먹는 것이죠. 이웃을 헐뜯는 자들의 입을 막고 마음이 오만한 자들은 멀리하고 특별히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세교 강좌를 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세교하는 말이 내가 좋은 사람 되기는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좋은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좋은 사람 곁에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껴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는 거,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잠언은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다 하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어떤 개인의 마음 상태나 또는 종교적으로 불경건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가 사실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거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남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게 하는 그런 악한 개교, 또 그런 개교를 꾸미는 마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유난히 빠른 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고 친구와 동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무척 싫어하신다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간질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질시하고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최근에 모차르트 얘기를 좀 들으면서 배웠는데요. 모차르트는 여러분 천재로 태어나는 거 아시죠? 6살 때 이미 신동이었고 그 성금요일 날 밤에 듣는 미제레레라고 하는 순환곡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거를 사랑한 교황이 그거를 1년에 딱 그날만 틀도록 하고요. 그 악보가 유출될까 두려워서 사본도 2개만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노래를 들어왔다가
바로 악보를 썼는데 그게 그 악보와 똑같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죠? 모차르트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 워낙 신동이니까 아버지도 음악했는데 모차르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전 세계인데 뭐 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그 서커스 유랑극단처럼 연주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릴 때 뜨니까 이제 얘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신동이라고 알려졌는데 한 10살 되고 13살 되니까 이제 한 20살 먹은 그런 음악가들이 이게 되게 겁나잖아요. 얘가 20살이 되면 자기 자리가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얼마나 모차르트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35살인가 그때쯤 죽는데요, 모차르트가. 마지막 죽을 때 레퀴엠이라는 노래를 마침 귀족이 부탁한 장송곡인데 그 장송곡을 쓰면서 자신이 죽죠. 마치 자신의 장송곡이 됩니다. 근데 평생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다 이웃 사람들의 멸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한 명의 이 위대한 음악가를 이렇게 죽였구나. 해가지고 그 시대 바로 다음이 베토벤이었는데 베토벤이 모차르트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에 대해서는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그래서 베토벤이 아주 크게 되죠. 정말 친구와 동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간혹가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오늘 잠언이 밝히고 있는 이 죄 목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저지르는 그런 불경건한 어떠한 종교적 문제라든가 또 그런 무슨 개인 내면에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일을 다룹니다. 특별히 잠언이 그러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경 말씀을 다루면서 또는 설교를 하면서 영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죽은 뒤에 벌어지는 내세의 일이라든가 종교 생활에 대한 안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잠언이 그러합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당하지만 보증 서는 것을 거절하면 안전하다. 지도자가 없다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뭐 이런 말들이 잠언에 가득가득합니다. 지혜로 가득한 잠언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관통하는 건 아니죠. 어떤 말씀들은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어야 합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지역적 특성과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15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하준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이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은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신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정책을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기업주의적이고 자본 친화적인 세계와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영미의 주도 선진국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동구권이 무너지자 이제 그것을 빌미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이 개방과 시장 자유화의 물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저 올라타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던 사이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은 거죠. 개발도상국의 이런 정책을 강요했던 그런 나라들,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사실 자신들이 정작 발전하는 시기에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또 육성하는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사다리를 타고 다 올라간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다른 걸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편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뭔가 이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점 쇠락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보니까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사회 갈등이 훨씬 더 조장되었고 실제로는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영국도 브렉시트를 통과시키고 미국은 트럼프를 뽑았고 유럽 각국에서 자기네 보수적인 자기네 국가를 먼저 위하는 우파 정당들이 전부 다 당선됐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전 세계가 다자주의 무역, WTO가 대표적인 건데 함께 무역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것 또한 점점 쇠퇴해갖고 선진국들은 다자주의를 버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발도상국 만나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화가 나죠. 그래서 이에 맞서서 선진국들에 막 대항하는 그런 것이 도래했습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봉쇄 종치, 즉 락다운을 하지 않고도 어떤 이 코로나 상황을 조절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 충격을 다소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실업률이 그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애들은 또 주식을 사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가 편승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모델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라 하는 것에서 다 한 발 물러가가지고 이제 투명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기의 순간에는요, 지도자의 판단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위대한 지도자 그럴 때,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탁 이끌어가는 거. 그것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고요. 또 하나 위대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같이 나간다. 이것도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위기 때는 지도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같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위기가 됐으니까는 국가가 앞에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간접 자본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손 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직접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줍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걸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국민들을 직접 국가가 구제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꾼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 빨갱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노동들, 그래서 임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그런 노동들, 가사 노동, 육아 노동, 방역, 식자재 생산 및 판매, 배달, 그다음에 공교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필수 노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지구인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정말 대단히 문제인데 지금 27만 명에 30만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부가 이미 포기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 이 사람들은 계속 일하러 나가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럼 코로나는 계속 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로 하여금 어느 특별한 계층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복지와 의료와
노동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원인이 기후재앙이었고, 이거야말로 지금 온 세계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깨어있는 지식인들, 과학자들은 기후재앙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건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박문호 박사라고 그 뇌과학 및 세계 그 빅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가면 50년 안에 남극의 물도 다 녹는다 그래요. 그러면 60m가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뉴욕, 서울 다 잠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바이러스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얼음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는 잠시 멈출 수 있겠지만 제3의 제4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이런 분석들 또 잘 들어보면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서 참으로 중요한 인류애를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도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다른 위기와 다른 점은 바로 기회를 잡은 그 사람이 저만 살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그 사람도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그 사람이 보다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과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한다는데 다른 위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인간이 지구 생명체들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 소망을 굳게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편지는 지금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교회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풀 만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매우 신중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교회가 겪은 위기는 바로 예수를 믿고 세워진 교회가 다시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로 회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주님 예수를 통해 얻었던 그 확신과 열정이 점점 식어졌고, 오히려 유대교 제사장들의 정돈된 율법 예식으로 드려지는 그 성전 예배를 다시 갈망하고 옛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성찬의 의미도 퇴색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그래서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지도 꺾였습니다.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되게 생겼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그 속죄함 받은,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하는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이렇게 재림이 길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죄를 계속 속죄할 수 있는가? 계속 깨끗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유대교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양을 바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바로 휘장을 뚫고, 그리고 그 휘장이 사실은 자신의 몸이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즉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찢어서
직접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면 우리 모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바로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교인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처럼 다시 그 옛날 초보적 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교회가 겪은 문제를 오늘날 우리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미 변화된 세상에서 지금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예전으로 회귀하려는 생각이 싹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옛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데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죠.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1년 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훨씬 더 감동이 됩니다. 설교도 훨씬 잘 돼요. 주일 10시 예배 설교가 제일 좋아요. 장로님이 그러셨다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때 더 신이 나고 하여튼 더 좋아요. 온라인 예배가 과연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계속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든 목회 활동에도 상당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촬영하는 지난 금요일에 800명 가까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보다 더한 놈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세상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험심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매우 요청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교인들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기획관리부가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환경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올려놓았죠. 환경을 지키는 운동법 플로킹이라는 걸 올려놨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 말과 영어의 조깅을 합쳐서 운동을 하면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또 쓰레기를 주우면 운동량도 많아지고 환경도 깨끗해지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참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새로운 살아갈 길을 열었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사랑하는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만 봐도 월요일은 기장여신도 교육원 서울교실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수요사경에 녹화를 하고 저녁에는 연세 종교철학 연구소 회의를 했습니다. 화요일은 정성한의원 직장 예배와 저녁에 바울 알기 모임을 진행하고 총회 회보에 짧은 설교를 써서 보냈습니다. 수요일은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 포기 선언서 작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회를 했고요. 목요일은 기장여신도 교육원 청주교실로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회 세미나에 발제를 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녹화를 하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곧 업로드할 사도신경 강해와 마태복음서 강해를 촬영하고 녹화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가끔씩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길들이고, 그리고 그런 각각의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더욱더 힘써서 행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 김지훈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제 건강을 제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라고,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의 선한 일을 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써서 정말 사랑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애를 쓰고 또 서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본인이 정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되셔서 본인이 스스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전진합시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씻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대에도 생명을 살리고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는 또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를 지지하면서 또 헌금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키워내는 목사 수련생 과정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 이제 한 분의 전사님이 목사 고시를 보게 되고 내년에 또 한 분의 전사님이 목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감사하는 기쁨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모읍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동이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이웃과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주어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과감하게 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더 큰 사랑과 믿음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뚝 솟은 산처럼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사랑 신앙 공동체를 통한 모든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더더욱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시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우리 주님께서 몸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전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촬영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는 대면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30분은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의 예수는 누구인가 9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주 한 가지씩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입니다. 권사회에서 직접 손뜨개 수세미를 만들어 예배당 뒤편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시중 가격을 고려해서 적당한 가격에 구매해 주시면 수익금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4월 27일 서울 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한문덕 목사와 이준일 장로가 참석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월 1일 오전 6시 코로나19로 인해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같은 형식으로 묵상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 인도, 기도, 말씀 봉독, 특별 순서를 맡아 예배를 주관합니다. 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글 모두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편집해서 어린이 주일에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을 모르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실이나 당회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모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보기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멀리에서 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한문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사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저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제가 궁금한 것들로 인해서 질문을 던질 때 항상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저의 어떻게 보면 스승님 같은 분이십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담소도 나누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소개. 가족 소개. 사랑하는 부인과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아니 저희 얘기를 해야지. 불러달라고 양보 오지다. 예, 양구에 오시면 양구 오지닭 해포차를 꼭 들려주십시오. 생명사랑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신경 써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